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연말이 있어서 그런지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도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벌써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또 겨울이 왔구나, 겨울에다가 또 그런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인생 무상을 느껴가는 그런 시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지혜자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알고 별을 보고 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는 점성술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예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바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지금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은 많은 예언서가 여러 개 나왔다가 없어지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방대한 예언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조금 추정하고 맞았다 틀렸다 할 수도 있지만 성경처럼 완벽하게 100%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도 웬만큼 해놔야 이게 거짓. 근데 거짓이 있으면 이 이사야서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일부는 맞고 일부가 틀린다. 그럼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봐도 이사야서에서도 모든 또 시편에도 그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은요, 그것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생기고 로마가 망하는 것들, 그 이후에 바사와 페르시아, 그 전에 바사와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실제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말세의 징조들도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 에이 뭐 얼마나 일어나겠냐.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언제 지진이 나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에 안전하다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 당시 예언서와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 그때 당시에 존경할 만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등장하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말 한마디에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정도로 그들은 말에 삶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접견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줄까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왕 만나는 게 더 쉽다? 아니요. 우리가 고대 역사를 배경으로 왕을 만난다는 거는요, 거의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질문 하나에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질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에 와서 유대 왕 앞에서, 그것도 유대 왕 앞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에 이런 질문했다면 역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명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꺼낼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다음 왕 될 사람, 그 집 왕인자가 태어났다면 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당신에게서 태어날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정해놓고 대놓고 너는 이제 왕으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나라에 와갖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왕이 되실 거라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 없이 온 거예요. 현재 왕이 누구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반가워해야 될 일인데 반갑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기뻐야 할 일인데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을 이방인들조차, 그 로마와 군병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유대인의 왕?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왕이 자신들도 구원할 만왕의 왕이라고 믿고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기차 타고 KTX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를 오려면 언제부터 한참 전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오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부르지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정작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정작 왕의 자리는 내가 앉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원하시는 그 성탄절이 기쁘기보다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물 받는 날이라서 기쁜 것이지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성탄절이라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왕이 오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삶에서 내가 왕이 되길 원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교회에요. 새 가족이 오는 거 반갑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새 가족이 나보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젊고 예쁘고 거기다가 일도 열심히 하고 말도 안 하고 막 돈도 많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자마자 너무 잘해요. 배가 아파요. 기뻐야 되는데 이게 기뻐요. 그럼 막 너무 막 난리를 치니까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오고 막 이러는데 나보다 너무 나는 10년 20년 돼도 막 오자마자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막 그냥 칭찬거리만 계속 나오는. 근데 은근히 왜 좋아해야 되는데 나는 가려진 것 같고 나는 빛을 잃은 것 같고 그냥 오니까 막 계속 홍길동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작 기다렸지만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길 원하는 것까지예요. 구원해 주고 옛날에 사사처럼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까지.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과연 누구였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왕 오면 우리나라만 구원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하고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잘 살게 하는 요 좁은 메시아예요. 그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님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메시아가 되길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못 박는 자기 백성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히 벌을 받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왕과 메시아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만을 위한 왕,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 수준에 맞는 왕, 나를 상대해줄 왕만 찾으니 별 볼 일 없는 왕만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왕, 왕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상대해 주실 때의 가슴 벅찬 감격과 설레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동행해 주시니까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모습이 오늘날 그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난 너가 마음에 들어,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나를 상대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상대하고 나랑 말을 거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대통령이라면 나랑 말 걸겠어? 대단한 사람이라면 나를 말 걸겠어? 나랑 친구하자고 하겠어? 수준을 내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신분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언대로 태어나실 왕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인정했기에 이방인일지라도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왔습니다. 후에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탁 써요. 죄패를.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똑같이 왕이라고 하지만 로마 군병이 사용한 왕의 의미는 너희들만 아는 왕, 너희들에게만 힘이 있는 왕, 너희들조차 무시하는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너희들조차, 제자들조차 배신하고 떠난 실패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캐롤과 카드, 선물, 파티로 도리어 더 들떠 있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더 화려하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백화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기뻐서 추리를 해놓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만 아는 왕, 너희들에게만 힘이 있는 왕, 너희들조차 무시하는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불신자들만 그러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조차, 교회에서조차, 나조차 주님을 베들레헴 마구간 한쪽 구석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왕,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없는 왕으로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눈치신데, 무시당한다는 이 기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엊그제 네이버에서 읽었습니다. 고모 집에 9살 난 딸을 맡겼답니다. 어디 갈 일 있어서. 미안하잖아요, 고모가 맡아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또 고등학생 조카들도 있으니까 피자 2판을 시켜서 보냈더니 나중에 와서 듣고 보니까 9살 난 딸만 빼고 고등학생 조카들과 함께 그 가족들이 피자를 먹었대요. 너무 속상해서 왜 그랬냐고 고모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9살 난 딸은 어려서 피자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감자에 밥 비벼주고 다른 사람들만 피자를 먹었다고 했답니다. 2판 중에 1판은 맛있게 먹고 1판은 냉동실에 넣어놨대요.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래서 많이 속상했던지 자신이 속이 좁은 건지 그 질문과 함께 네이버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이유이든 내 자녀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속이 상하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만 홀대해도 속이 상하고 섭섭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내 아버지를, 내 나라를, 내 민족을, 나의 왕을 무시하면 화가 나고 섭섭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아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욕을 먹어도 속이 상할 텐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시당하면 죄송하고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왕을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서열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열 정리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우리 집 강아지 토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토토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저나 누나, 엄마에겐 꼬리치고 배까며 애교를 부리는데 아버지에게만은 으르렁대요.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이건 집안의 서열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거야. 저놈에게 내가 우리 집 서열 1위인 걸 보여줘야 돼. 다들 배 까고 뒤집어. 어이없는 주문에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다들 뭐해? 빨리빨리 배 까고 뒤집어. 어쩔 수 없이 가족 모두 우리는 배 까고 뒤집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토토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배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모두들 나에게 복종의 자세를 취해. 그러니까 막 낑낑 핵핵핵 막. 토토는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토토는 우리 가족 모두를 무시해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존중받으려다가 되려 무시당한 아버지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티즌들이 댓글에 실시간으로 빵 터졌다, 소리내서 웃었다, 다시 봐도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키우는 개도 집안에서 누가 서열 1위인지 알아봅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서열 1위가 누구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열 1위는 몸이 반응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우리 삶의 서열 1위가 맞습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경배하는 분은 만왕의 왕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무시하는 왕을 내가 경배하며 믿고 싶지 않다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덜 중요한 일로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안 드려도 부담이 없고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다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는 하나님까지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밟고 지나간 하나님까지 욕하고 비난하는데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쉽게 교회를 핍박을 해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그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서열 1위로 두고 살지 않는 것을 알아요.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라고 믿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굳이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열 1위가 누구인지 사람은 알아요.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강아지 토토는 가족 서열 1위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조차 무시하는 아버지의 서열 아래의 다른 가족들을 당연히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밟히는 가족들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는 존경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해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야 우리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왕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왕을 누가 믿고 섬기며 따르겠습니까? 내가 무시하는 신, 무시하는 왕을 보고 믿고 경배할 사람은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왕을 원하지 않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왕, 우리가 홀대하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사들이 경배한 그 왕은 누구입니까? 박사들은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예언대로 오실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때문에 머나먼 길을 걸어서 나와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박사들만 그랬을까요? 헤롯 왕도 그 얘기를 듣고 나실 왕을 만나길 원했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오실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말이나 못하면 너무나 똑소리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태어나실 장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관심을 가진다고,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만나길 원하며 찾는다고 다 주님을 경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구할 수 있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그 하나님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다 암송할지라도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구경할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는커녕 주님을 조롱하며 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작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해도 그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하는지도 왜 경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주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경배할 왕에게 합당한 선물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배하러 드리러 나올 때 황금, 유약, 몰약과 같은 비싼 예물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드릴 만한 것도 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왕에게 어울리는 예물이 그거 쉽겠습니까? 왕에게 뭐 짜잘한 거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야, 너 나 놀리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안 드리기만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시당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게 왕의 앞에 나가는 자리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인지 알고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황금은 그 당시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임을 인정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들의 무덤을 열어보면 금으로 가득 차 있었고 황금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왕을 만난다는 것은 빈손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유향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는 향입니다. 이 유향이 필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이 유향을 불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유향을 불사를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는 속죄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하신 의로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모든 제사 일일이 매번 드리는 그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운명하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이 찢어져 버려요. 위에서 아래로. 왜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는 엄청난 공간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완전히 성결케 하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것도 그냥 들어가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다리에는 방울을 달고 가요. 줄을 묶어갖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요? 그 안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잡아 끌어내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도 없어요. 시신을 줄을 잡아 끌어내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단번에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자녀니까 자녀는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없어요.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가서 수염 만지고 장난을 해도 그게 권세예요. 들어가서 만날 수 있어요. 아빠 지금 좀 만나면 안 돼? 야 나 바빠. 그래도 나 들어가면 안 돼? 나 바쁘다니까?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자녀예요. 자녀는 무사 통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또는 마취제였습니다. 이것을 산 사람, 그것도 아기에게 드린다는 것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살아있는데 다음 탁 성탄 선물이나 뭐 생일 선물로 관을 준비했다 칩시다. 수의를 갖다 줘요. 그럼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환갑 때 수의를 탁 이거 비싼 건데 오늘 배달 올 거에 뭐가 오는데 기가 막힌 관이 하나 올 거라고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근데 방금 태어난 애기 선물로 지금 몰약을 준비해 온 거예요.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의미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미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왕임을 믿고 드려진 예물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이 몰약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 몰약조차도 거절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몰약은 방부제뿐만 아니라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쉽게 고난을 당하려고 하셨으면은 몰약을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벌을 내리셔야 됐고 그 벌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려면 누군가 대신 죄 없는 분이 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법을 쓰고 그냥 눈 가리고 왕이 아니라 온전히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경험한 경배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누구에게 왜 드리는지 알고 그에 합당한 예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성탄절에 와서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의 왕입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믿는 내 편만 되는 나만의 왕입니까? 아니면 나도 무시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으로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까? 모쪼록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만왕의 왕께 나와 만왕의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가슴 벅찬 예배를 경험하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시하는 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